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서 두 번째 시간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신실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다가 그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쪽, 그 아가야 지방에 갔다가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이제 지중해를 넘어 동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안 간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죠. 그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 이 개척자와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7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죄가 다 드러나서 교회 성도들 전체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픔을 다시 한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고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니오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고 싶은데 이번에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큰 아픔과 슬픔이 있고 갈등과 분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셈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미쁘다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죠. 신용이 100%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온전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바울의 진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얻고 교회 또한 바울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아픔들은 뒤로 다 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고통을 거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고통, 그 비참함, 나의 잘못, 이것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위로받은 것을 힘으로 삼아, 도구로 삼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모든 고난과 어려웠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남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의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잘못한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과거에 우리의 불우했던 기억도, 또 수치스러운 우리의 삶, 모든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줍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쁨이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목장에서는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 지금 삶공부 생명의 삶에서는 매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두뇌가 감사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을 할 때에 전에는 원망, 불평, 비난, 험담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더 감사로 넘치게 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건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기회와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장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열심이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뭘 저희들 일까지 신경 쓰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도 주님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혀진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께 승낙을 받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재앙 나타나게 되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승낙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저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갈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낫지 않더라고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나 보다. 착각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저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치유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큰,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승리는 완성됩니다. 근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은 이미 패했는데 그 잔당들이 있죠. 그래서 잔당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에서 완전히 연합군이 승리했잖아요. 이미 승리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육지에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는데 이걸 소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탕을 하다 보면 사상자도 나올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게 지금 우리의 광야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신내림을 받은 가족이 있는 가정도 신방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집 안에 이제 점집을 하거나 법당을 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 집도 있고요.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떠나가겠죠. 떠나갑니다. 근데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이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비웃으려고 하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성도를 우습게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잘 안 나가려고도 해요. 허세를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세를 떠는 것이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 갈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쫓아내면, 강하게 믿음으로 쫓아내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이 그들을 이겼다 할 때 그들은 악한 영은 아니고 저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을 이겼어요. 왜? 그 안에 역사는 거짓 영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들이 악한 영,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죠. 사이비 이단, 거짓 종교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려고 하는데 그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만지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더러우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더러움이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과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넘겨버리고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게 집을 계약할 때에 보증금 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보증금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와, 기쁨이 넘쳐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뜨거워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럴 때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밋밋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될 때는,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렵지 않죠?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은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평화도 회복되고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행복한 행복감,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불리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좀 마음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건데 동시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러신 적 있나요? 환자들이 다가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때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되겠는데 이런 말씀하신 적 없죠. 다 예스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예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지옥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땐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and the best.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No,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있어요. 이거는 no가 아니에요. 더 큰 yes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거 아직은 안 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아이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앞으로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결산하는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비교하면 3달란트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의 대상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산받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충성되다는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큰 것 1달란트마저 뺏겨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이건 무법이라는 겁니다. 무법.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된다, 뭔가 지금 번창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대로 하면서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야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울 왕 한번 보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울이 안에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싹 남겨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이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가지고 와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오랫동안 왕위에 그냥 있습니다. 왕이 됐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다, 부자가 됐다,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할 때에 내 뜻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공포의 대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건 뭔 큰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세 번역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튼튼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자니까 얼마든지 간섭하고 이번에도 찾아가가지고 싹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개인, 영적인 지도자 개인이 성도들을 그냥 끌어가고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는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자기가 좋은 쪽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사랑, 희생과 섬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 모든 인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름 부음은 뭘 가리키는 거죠?
성령입니다. 근데 성전의 등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 가면 등불이 있죠.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시 확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이 추운 날도 예배당에 이 멀리까지 나오고자 하는 열정,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 영혼의 열정이 생겨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100%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를 따라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